할렐루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세례를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뿐인 세례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밭에 새겨져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고자 꽃들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어려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세례를 처음 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동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거룩한 세례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종료 주일을 기념하여 특별히 세례식으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세례를 받는 우리 아동부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그저 단순히 거룩한 행사가 아니라 마음밭에 새겨지는 귀한 세례, 마음에 새겨지는 거룩한 세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세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성실히 보내고 거룩한 종료주일로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피곤한 몸을 쉬게 하셨다가 이 시간 또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목회자님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이 힘을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도 순간순간 하늘의 소망과 천국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세워주신 임원진,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부서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아가는데 부족감 없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시고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심으로 교회와 이 나라에 필요한 주님의 일꾼으로 커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어 속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은 것도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는 마음을 정리하고 순종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1절,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각각 구약 100쪽, 신약 24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과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에 세례식을 갖는 이유는 성금요일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획득하고 성금요일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은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갖기도 많은 경우에 갖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성금요일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성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성찬식이요, 다른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따로따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성찬식이 있으면 조금 별로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바로 가지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성찬식을 앞두고 이렇게 세례식을 갖고자 함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출애굽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애굽 종되었던 그 땅 이집트를 떠난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그곳을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 자유하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애굽을 떠남 출애굽,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얻은 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상징적으로 동일하게 놓는다면, 여러분 세례를 안 받아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나 세례 안 받아도 그냥 예수 믿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세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베풀어 주시지 않나. 참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가 하나의 과정이고 형식이니까 그 형식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지 않아도 애굽은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례는 출애굽으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게 되냐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 애굽을 떠났으나 홍해바다가 무서워서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바야흐로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세례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교회 공동체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은 교회에서는 그 세례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례교인 명부 안에 놓고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세례교인으로서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과 의미상 유사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이겠습니까? 홍해 바다,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이 과정을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심상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례 받는 것이 약간 떨려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청심환을 먹고 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내가 언제 세례를 받은 적이 언제였던가,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은 이 세례 받는 것이 그냥 그렇게 그 청심환까지 먹을 만큼 긴장할 만한 일인가, 그렇게 떨리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태어났을 때 올챙이적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의 어떤 감격, 두렵고 떨림, 이것을 많이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이 어쩌면은 약간 내 일상처럼 약간 관행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그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세례식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이미 세례 교인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때의 그 두렵고 떨림, 그 긴장감, 이것들을 다시 우리가 추억을 소환하면서,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그 감격을 같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따로 목사가 그냥 이렇게 성수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고 그렇게 안수함으로 그냥 세례식 줘도 되는데, 꼭 모든 교인들이 공적 예배 자리에서 세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마음의 감동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기 위함인 것이지요.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떠난 것으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애굽을 떠나는 것이 1차적인 출애굽이라면 이제 두 번째로는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어딘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요? 광야에서 계속 머무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끝나는 걸까요?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된 것은 2차 출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출애굽의 모든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여러 주변 열방 민족들에게도 본이 될 만한 그러한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세 번째 단계로서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이에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여러분, 세례는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세례의 1단계이지만, 세례의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변화된 삶을 자신이 먼저 살아가는 것, 이전과는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만 변화된 삶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삶, 내 주변,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중학생은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대학생은 졸업하여 사회인이 될 터인데, 그렇게 내가 인생의 성장 단계를 따라서 자라감에 내가 처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혁의 삶,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세례 세 번째 단계, 세례를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연애만 하더라도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애만 하더라도 연애하는 그 사람과의 상호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귀게 되는 그 과정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구속된다고 하죠. 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매이게 되는 것을 번거롭고 귀찮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너무 싫고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서 이러한 매이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기꺼이 매이는 삶을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가 부부 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서로 언약에 충실한, 결혼 서약, 결혼 언약에 충실한 관계로서 단순히 매이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어쩌면 단순한 삶뿐만 아니라 운명까지 공유하는,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세례는 연애 단계를 지나 결혼과 같이 연합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은 내 안에 살아가는 이 연합된 관계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혼 서약할 때 흔히 관용적으로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슬픈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부간의 일정한 그 정조를 지키며 이 결혼 생활을 지키기로 엄숙히 서약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입교 세례 받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서약을 이제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서약이 결혼 서약과 닮지 않았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인생이 잘 풀려도 인생이 때로는 실패가 있고 좀 잘 안 풀리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한 이 연합관계, 언약의 관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옛 기억이 있는 우리 기존 세례 교인 성도님들은 그 옛 기억을 되살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내가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그 서약 앞에 신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데피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한 분 한 분들, 우리 모든 학생들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복되고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귀중한 그런 신실한 언약 서약식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거룩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담대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다짐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세례식 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세례 입교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모든 분들에게나 또 세례식 입교식을 지켜보는 우리 모든 기존 세례 교인 된 성도님들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이 새롭게 일어나고 처음으로 하는 이 결단이 오래도록 변치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는 거 축하해. 민서가 이번 아동 세례 받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해. 세연아, 아동 세례를 받게 된 걸 정말 축하해. 사랑하는 민석이, 세연이, 수성이의 세례를 축하합니다. 안녕 하유라. 그동안 세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성훈이, 진혁이, 시아, 온유 세례를 축하해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인 예랑 유경이의 입교와 지수, 가람, 예솔이의 세례를 축하합니다. 최희야, 유빈아 입교를 축하한다. 복원, 김성민, 박상혁 세례 교인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찬아, 영대야 입교와 세례를 받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유진아, 도연아, 신앙교회 정식 세례교인이 된 걸 축하해. 승우야, 태원아, 입교와 세례 축하해. 세례받게 됨을 축하해. 중고등부 친구들 입교와 세례 받음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범서가 그동안 성실하게 세례교육 잘 받고 마침내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최군수 성도님,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윤경 성도님, 세례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도님, 너무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박상현 성도님,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자녀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다음 순서가 정해진 간증자가 나오셔서 간증문 711구역 송영훈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란 배경으로 신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오랜 세월 노력함도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길을 몰라 오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던 저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한동안 살았던 집주인이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영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신앙교회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랜 세월 그분과 얼굴을 뵙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에 큰 울림이 되어 지금도 진실하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 김영자 집사님은 늘 이 세상 삶은 눈 깜짝할 사이이니 예수님 믿어 천국에다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게 많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도 기도하는 법도 미숙하지만 그래서 이번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도 하였지만 그러나 세례는 구원의 증표임을 알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고백하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제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게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간증을 들려드림으로써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들어주시는 신한 성도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구도자였습니다. 네, 세계를 오직 단 하나의 원리로서 끊어안을 수 있는 해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네, 급기야 저는 절까지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막 단기 출가를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제게 있어 좀 참 자유가 약간 얻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다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돈은 없고 사람들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푼돈 벌던 곳에서는 인격 모독까지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아들 보면서 혀만 끌끌 차셨습니다. 걱정된다, 걱정된다 매번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오히려 제 분노만 쌓았습니다. 저를 갉아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엄마께서 희귀병까지 걸리셨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제 아들놈인데 죽고 싶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전혀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은 대체 왜 나한테 있다고 그러는가 하는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외쳤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죽여라. 내 영혼을 거둬라. 차라리 너랑 맞짱 뜰 수 있으면은 내 속이라도 개운하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살하자니 두렵고 살자니 끔찍했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누나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누나는 침례교인입니다. 10년을 넘게 저를 전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믿기는 싫었습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마음은 굳게 닫혀만 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말에 따르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니었나, 그 감동에 빠져가지고 좀 호기심이 생겼던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아주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옥을 벗어나고자 여기 교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들어본 것이 이곳 신앙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것 없는 제게 장미꽃 한 송이와 성경 한 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튿날 주일 예배 때 정준 목사님께서 출애굽기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시고 고난의 길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자 제 마음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혹시 나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기 위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주님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는 제 판단, 제 생각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점도 너무 많았습니다. 믿음을 갖고자 나날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저만의 골방이 자취방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에 의지하지 않고선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저만의 진리를 향해 쫓던 삶이 그렇게 허망한 것인지 이렇게 삶이 싹 박살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제 진리가 되어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 달을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마태복음 필사책을 개인적으로 사서 필사도 해보고 감사 노트도 매일매일 적었습니다.
물론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개신교와 천주교 가릴 것 없이 여러 말씀들도 공부해봤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CBS 성서학당에서 강연하는 그 성경을 좀 듣곤 했는데 특히 김기성 목사님께 많은 은혜를 빚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음악을 많이 듣는데 플레이리스트도 그 CCM 그걸로 많이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랑 맞짱 뜨고 싶다 했던 제가 어느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 성도분들의 사랑도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영적 갓난아기인 제가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린다 해도 영적 어른이신 목회자분들께 기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오는 고민들을 터놓을 수 있다는 것, 일상적인 행복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제 믿음의 든든한 버튼목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부, 특히 청년 2팀의 형제 자매분들과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주님이라며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삶이었구나, 내가 누나를 통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해주고 아픈 데는 함께 보듬어주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였고 우리가 할 것은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할 그 일이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례식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저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은 신앙 공동체의 응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둠과 같았던 일상을 빛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례식을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을 선포하며 그분과의 결혼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부싸움은 할 수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바가지는 안 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지금의 중고등부까지 교회는 저의 또 다른 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추억과 깨달음을 준 곳입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교회는 저에게 즐겁고 매일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친절하신 선생님들과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믿음을 나눴던 친구들까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고민이 생겼을 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어린 시절 저에게 소중한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를 책으로 읽는 게 저에겐 하루의 놀이시간 같은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그 덕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바쁘고 귀찮아서 교회에 가기 싫은 날도 있지만 막상 가고 나면 찬양 시간이 즐겁고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2020년에서 2022년은 제게 교회에 가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했었는데 올해부턴 굳게 마음을 먹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시험 기간 등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력과 학습 능력 또한 허락하시고 도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성경 말씀 쓰기 등 교회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이 아직도 기억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드디어 입교 전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는데 이날의 기억이 미래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입교를 위해 3월 한 달간 교회가 끝나자마자 약 1시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를 마지막으로 세례 교육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17년의 제 인생에 가장 큰 인상을 남길 날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 기대됩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그날에 미래에 제가 이 글을 다시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궁금합니다. 미래의 저에게 오늘의 사건이 소중한 선택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년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나이 세대를 달리하고 또 오늘 세례를 받기까지의 각자의 과정과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우리 17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금 이벤트를 맞이하는 우리 이유빈 학생도 있고요. 또 오랜 이곳저곳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정말 좋은 삶일까라고 탐색하고 구도하고 치열하게 탐구하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길이요 진리시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김범석 청년도 있고요. 또 오랜 세월 여러 다양한 분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시는 우리 성영훈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 다양하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세례 입교자로 또 이미 세례 받은 우리 성도님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입교와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이제는 각자가 우리 신앙교회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입교자를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 17명입니다. 고건, 김도현, 김선민, 김온유, 김하율, 남유진, 노태원, 박상혁, 박은찬, 이유경, 이유빈, 임주하, 정승호, 정시하, 정채희, 차성훈, 최애랑, 이렇게 총 17명입니다. 자,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므로 자기의 것으로 내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려주시고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세례자들의 서약입니다. 세례자들은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곽진혁, 김가람, 김범석, 김수성. 여러분, 이렇게 어린 친구가 세례를 받나?
작년부터 사실 아동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단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성 학생은 아동 세례, 이 아동 세례도 성인 세례와 효력은 동일합니다. 김지수, 박상현, 송영훈, 이윤경, 임명순, 임영대, 전민석, 전세현, 최근수, 총 13명입니다. 아동 세례자를 포함해서 아동 세례자는 3명 해서 모두 17명.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제가 서약 질문을 던질 때 그 마지막 부분 아주 쉽습니다. 정답이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자의 신앙적 후견인, 영적인 부모 된 분이 같이 나오셔서 함께 뒤에서 이렇게 세례 받을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곽진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가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범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수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상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송영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윤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불편하시면 서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명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임영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민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세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근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입교한 성도의 고백을 받으시고 평생토록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주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례 받은 한 분 한 분들이, 또 입교한 한 분 한 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리에서 날마다 죄인은 죽고 의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한 고건, 김도현, 김선민, 김온유, 김하율, 남유진, 노태원, 박상혁, 박은찬, 이유경, 이유빈, 임주아, 정승호, 정시하, 정채희, 차성훈, 최예랑 성도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오늘 세례를 받은 곽진혁, 김가람, 김범석, 김수성, 김지수, 박상현, 송영훈, 이윤경, 임명순, 임영대, 전민석, 전세현, 최근수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모두 세례 받으신 분들과 이 앞자리 이거 치워주시고요. 세례 받은 분들과 또 입교 받으신 분들 모두 앞자리에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입교 또 세례를 받은 한 분 한 분들에게 축하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나오셔서 축하 꽃다발이라든지 또 이렇게 축복성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교육자들은 좀 자리 배치를 이렇게 안내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7인 7색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토요일에는 오전 6시 이 예배당에서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념 촬영하시면서 바로 끝나온 직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 후보 대상자 피택 후보자 수락서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일정은 공지된 일정을 따라 항존직 선거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을 우리가 불러줬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은 사진 촬영할 시간이 아니고 이따가 사진 촬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양팔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 과정, 여러 시간, 여러 방황,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세례자들과 입교인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며 축하하며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탄소 금식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수술대에 오르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며 삶의 여러 일상 속에서 씨름하고 분투해야 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거뜬히 그 병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된 30명의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를 지켜보며 축복하고 축하하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교우들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